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안 나갈 거예요. 교회 예배 참석 안 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낙심한 그 교인의 말인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집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자연 환경 속에서 놀러 가서도 예배당에서만큼이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놀러 간 그 장소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왜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민하시다가 어느 그 겨울 저녁에 그 아주 고집이 센 그 성도의 집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그러나 이 교회 출석 문제는 두 분 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던 그 불집게를 이렇게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서 난로 밖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석탄 덩어리의 불은 이내에 꺼져버리고 사그러들으면서 회색빛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교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성전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죽습니다. 인의 힘을 잃고 꺼져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삽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 계셔서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 앉아 있다면 얼마나 외로워 보이겠어요. 서로 힘을 얻어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연합된 힘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인생의 그 두 가지를 몰라서 막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인생이 예수님과 교회를 모르면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종국에는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목장교회 공동체를 바로 알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목장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목장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도 목장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해왔고 또 여러분들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은 우리 목장교회의 날로 정하고서 온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목장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눔도 가졌어요. 너무 좋았죠? 제가 우리 지역장님들 모임을 했는데 참 이렇게 그동안 목장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도 그날 목장 예배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본당 뒤편에 서서 보니까 3부 예배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꽉 차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목장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설레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1부, 2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지역장님들, 목장님들이 막 전화했을 거예요. 3부 예배 끝나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렸어도 2부 예배 드렸어도 꼭 나오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1, 2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집에 갔다가 또 오셨나 봐요. 자기의 영적인 가정을 찾아서 목장 모임에 다 오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특별히 못 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일교구 남성 목장 나눔을 할 때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장이 내 몸의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요. 맞습니까? 예. 바로 지금이 우리 교회의 목장 교회에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맞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인 성도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로 연결되어진 목장교회를 통해서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목장은 내가 받을 축복의 그릇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목장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 목장이 어떻게 내가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고 목장교회 공동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목장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그 목장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육의 가정의 가족처럼 육신의 가정의 가족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잖아요. 모두가 다 풀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정도 그렇다는 원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범사가 잘 되고 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그리고 강건함도 있다는 이 삼박자 축복을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죠?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잘 나갈 거예요. 이번에 조금 이 일만 해결되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지금은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요것만 잘 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 가정에서 엄마 품에 있어야 안전하듯이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목장의 가족들과 함께 자라면서 삶을 나누고 복을 받으면서 영적인 가정 안에서 영의 부모와 영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저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던 영의 가정인 목장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 목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해요.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또 오래전에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 얘기가 다 공감이 갈 거예요. 제가 30에 교회에 와서 정말 그동안 기쁜 일 슬픈 일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때로는 상처받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때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 기쁨과 감격에 정말 가슴 설레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이루 다 말 못할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40년사를 책으로 쓴다면 아마도 장편 다큐멘터리 10권은 넘지 않을까
그처럼 우리 교회 목장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권사님, 성도님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같은 속에서 나왔는데도 어찌 그리 다른지. 우리 목장의 목원들도 다 다릅니다. 큰아들은 야단을 치면 삐져서 나가버리지만 그 나가버린 자식을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어스름 저녁에 골목길 모퉁이를 자꾸만 내다보던 그 아빠의 마음. 작은 아들은요, 잘못하면, 그래서 매를 들면 오히려 제 가슴에다 얼굴을 막 들이대고 묻으면서 나를 막 꼭 끌어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막 이러면서, 야단치지 마 막 이러면서 가슴을 막 파고들면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붙어서. 요만큼 떨어져야 때리지. 너무 붙어서 때릴 수가 없이 오히려 제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고 측은하고, 그리고 안쓰러워서 그 눈물 짓던 엄마의 마음처럼 제게 우리 목장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험 들어서 삐져서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직달같이 전화하고 달려오며 이제나 저제나 언제 교회 올래는지, 언제 목장 예배 올래는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빠 같은 지역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잘못해서 일 저지르고 찾아오면 언제나 용서와 긍휼로 안아주시고 토닥여주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넉넉한 마음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가난하고 배고플 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나 배고픈데, 이 말 한마디면 그 다음은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나 배고픈데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곳. 이것저것 냉장고 다 뒤져서 다 꺼내서 바리바리 싸주시던 그런 따뜻한 영의 엄마, 친정엄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난치병을 선고받고 정말 이 무너져버린 이 황량한 가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 어려운 마음들, 그럴 때 정말 그저 말없이 끌어안고 목 놓아 울 수 있었던 곳, 그 안타까운 아픔과 그 서름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참으로 평온하고 쉴만한 물가 같은 곳, 단숨에 달려와 말없이 등 쓸어주면서 함께 울어주었던 정말 그 정 깊은 영의 큰언니가 그 목장에 있었습니다. 그 목장 안에는 어린 새내기가 믿음도 채 자라기도 전에 몸이 아픈 목원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 드나들면서 녹즙 갈아놓고 가는 속 깊은 어린 동생도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나와 함께 승용차 몰고 와서 병원에 함께 가자, 함께 따라 나서 준 그런 영의 언니와 형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 함께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함께 밥을 굶어주면서 함께 중보 기도를 대신해주는 우리 영의 가족들이, 그 목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SOS를 치면 열일 제치고 달려와주고, 그리고 속상해서 달려오면 함께 울어주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영의 부모, 우리 지역장님, 그리고 나의 목자님, 영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같은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데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끝없이 하는 말,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었는지 깔깔대고 웃으면서 함께 몰려다녔던 그 집사님의 웃음소리, 그 지역장님과 그 성도님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교회 앞 저 골목에서 가까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목장교회 식구들은 저에게 같이 먹고 같이 함께 울고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던 영적인 가정이었고 영적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서로 내 편이 되어줘. 내가 잘못했는데도 항상 내 편이야.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 다 그러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세상의 혈육보다 더 예수의 피로 맺은 끈끈한 정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떤 성도를 제가 전도했는데 그 철없는 믿음도 자라기 전에 그 철없는 그 어린 새내기 아침 저녁 방문이 닳도록 넘나들면서 녹죽 갈아주고 놓고 가던 속 깊은 그 어린 새내기가 전도할 때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매일 선물 사가지고 찾아가도 요지부동입니다. 어느 날 그때도 영원 추수주일인데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 번 오고 안 오니까.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그 자매의 말에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울음보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으니까 그 자매가 왜 우냐 그래요. 왜 우냐고 귀찮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내 동생은 이 땅에서 100년을 같이 살겠지만 너는 이 땅에서도 같이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하면서 제가 엉엉 울었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너무 놀라면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교회 열심히 나갈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막 나를 달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그때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장님이 내 동생은 이 땅에서 100년까지밖에 같이 못 살지만 너는 이 땅에서도 같이 살고 미워도 천국까지 가서 또 영원히 살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냐. 울면서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회개가 막 몰려오는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매는 집사님이 되고 목자가 되고 정말 그 뒤로 정말 훌륭한 목원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경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아닌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2장 13절 우리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혈육은 이 땅에서 100년같이 산다면 예수의 피로 맺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천국에 가서 또 만날 것이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육의 혈통보다 더 진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예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미운 사람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리고 용서만이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고, 용서만이 주의 죽으심을 나의 육체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시절 우리 교회의 지역과 목장은요, 눈만 뜨면 생각나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편하고 그리운 친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목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때론 부모님이며 때론 스승님 같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과 그 격려 속에서 하마터면 걸려 넘어질 뻔한 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딛고 잘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장의 격려, 우리 목장 가족들의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헐고 한 몸이 되온 우리 목장 식구들의 격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축복의 통로인 목장교회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캐내어 누리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행복한 사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비단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 여기 다 보이네요. 권사님, 그리고 지역장님, 그리고 목자요, 목원이셨습니다. 그때 다 기억나시죠? 그 시절엔 제가 속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지역의 목장들이 모두 하나같이 서로가 사랑의 시샘이라도 난 것처럼 모이는 것에 샘을 부리면서 그렇게 가족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목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 편 되어줄 영의 부모가 있었고 내 편 되어줄 언니, 오빠,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기 증인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손춘자 권사님 저를 보고 웃으시고, 우리 이월순 권사님 끄덕끄덕 하시고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때 우리가 목장 생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저 김복동 권사님도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에서 뭐합니까? 저는 지나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엔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목장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시대가 달라져서? 너무 바빠서? 나이가 먹어서? 환경이 달라져서? 환경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지역 목장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이야.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나를 만난 그 첫사랑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도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도 헌신도 식어졌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내 것을 나누기 싫고 희생할 마음도 식어졌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온통 세상의 풍속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사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코이노니아 목장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외로워집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신앙의 동맥경화증에 걸린 거예요. 동맥경화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 알고 계시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운동 부족으로 비만해져서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신앙의 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예요. 가출한 아이처럼 영적인 운동도 하지 않고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가출한 아이처럼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세상의 온갖 탐심과 욕망으로 신앙의 혈관이 막히고 그렇게 외로이 죽어가는 병이지요. 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코이노니아 목장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이고 그리고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목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더없이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할 때 목장에 가서 영의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찾아갈 목장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맡기니까 상처를 치료받고 거기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떠나갈 수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삶에 피곤하고 지친 나의 목장 식구들이 나의 목장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세상에서 짓눌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목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 목장의 지역장이고 목자고 목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장, 나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모임은 있는데 참된 모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목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이죠. 지역장이나 목자나 목원이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그 목장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가고 싶은 목장 교회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의 대부분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장의 문제도 아니고 목자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일 때가 90% 이상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얼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려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면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오히려 성숙한 성도는 내가 교회에 도울 일이 없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은밀한 중에 주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의 영혼육을 덮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범사가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 축복으로 교회에 도울 일이 없는가를 찾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고 외로워집니다. 하나님도 안 기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참 평화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똑똑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남들 주장이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꾸 떠들고 말을 물어냅니다.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진정 평화롭고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리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온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다빈치가 이 그림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야,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잔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잔 같아. 그림 같지 않아.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들고 막 그냥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잔을 뭉개서 없애버렸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멋진 것을 왜 없애버리나? 다빈치가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그 어떤 것도 더 돋보여서는 안 되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돋보여야지.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나타나고 돋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나의 목장에서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우월해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자만해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해볼 수도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거야.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이 목장을 위해서 나는 억울할 거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인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얻기 위해서 개방된 마음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따진다니까 이상하죠? 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잘 이기도록 기도하며 용서해 주세요. 공동체의 벽은 우리가 함께 허물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허물어도 상대방이 끝없이 담을 쌓고 있으면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정연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폭력적인 중증 정신병자 100명이 넘게 있는 정신병원에 직원이 3명밖에 안 돼서 이 목사님이 직원들에게 물었대요. 혹시라도 정신병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어쩌려고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나요? 그랬더니 직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정신병자들은요 절대로 단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신병자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이라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사실 아닙니까?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거나 단합하지 않는다.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바로 이 하나됨이 능력이고 힘인데, 하나된 공동체가 곧 능력인데,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정신병자처럼 분열을 일으켜 자멸하고 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지역은 하나 되었습니까? 나의 목장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지역장으로서, 목자로서, 그리고 목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 목장 교회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2절이라 그랬나요, 제가? 21절 시작.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크라이막스예요, 이 말씀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져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힘이 생기고, 그 공동체는 바로 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요, 그리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보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소외되고 연약한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보일 때, 이 공동체는 참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목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활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목장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면, 제자는 바로 이 목장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제자로 자라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목장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훌륭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사명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훌륭한 제자로 자라게 되어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대명령을 성취해가게 되는 제자가 태어나는 거죠.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품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 바로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는 이러한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목장 공동체, 내가 목장 예배에 참석하며 그 목장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 시간 깊이 나의 목장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교회는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목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광 중에 상급받고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 교회는 축복의 통로고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목장 교회는 신자들을 키우는 유모와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목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목장교회가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라는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 순종함으로 영의 가정인 먼저 복을 받은 같이 육의 가정도 복을 받는 그런 것처럼 목장교회 부흥의 통로가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제